열심히 기도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비밀 7가지. 열심히 기도하지 마세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새벽마다 무릎 꿇으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열심히 하지 말라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는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 감정이 뜨거운 기도, 이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감정은 식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지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지었습니다. 똑같이 땀 흘려 지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었습니다. 모래 위의 집은 무너졌고 반석 위의 집은 서 있었습니다. 차이가 뭐였습니까? 열심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땀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기초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혹시 모래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40년 신앙의 기도 용사셨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셨습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소문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늘 공허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한 건가?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40년 동안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모래 위에 기도를 세웠구나. 권사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흔들리던 기도가 흔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권사님이 발견한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의 기초를 완전히 바꾸는 7가지 비밀입니다. 모래 위의 기도에서 반석 위의 기도로, 흔들리는 기도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도로. 시편 1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분 계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늘 불안하신 분. 새벽마다 무릎 꿇는데 확신이 없으신 분.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걸까 고민하시는 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파도를 보면 빠지고 말씀을 보면 걷는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밤 사경쯤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었지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두려움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가 특이한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요청이 참 독특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나를 명하사, 히브리적 표현으로 말씀으로 명령해 주소서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오라. 단 한마디입니다. 헬라어로 엘테입니다. 오다라는 동사 에르코마이의 명령형입니다. 짧지만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정말 걸었습니다. 물 위를 밟고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블레폰데 톤 아네몬입니다. 블레폰은 단순히 보다가 아니라 주목하다, 시선을 고정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파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환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는 말씀 위에 서 있었는데 파도라는 감정 위에 선 것입니다. 그 순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의심하다는 헬라어로 디스타조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흥미롭습니다. 디스는 둘, 타조는 서다입니다. 두 곳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두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은 말씀 위에, 한 발은 파도 위에, 한 발은 오라는 말씀 위에, 한 발은 무섭다는 감정 위에.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말씀 위에 온전히 서면 걷습니다. 감정 위에 서면 빠집니다. 두 곳에 서면 흔들립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파도를 보기 시작하면 빠집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기 시작하면 빠집니다. 상황의 어려움을 보기 시작하면 빠집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한 발은 말씀, 한 발은 감정. 두 곳에 서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권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새벽마다 병원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기도하는데 파도만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이 성경을 펴셨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권사님이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만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10번쯤 읽었을 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파도만 보고 있었구나. 의사 말만 보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로 시작하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로 끝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분은 의사들도 놀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함께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도를 보면 빠지고 말씀을 보면 걷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베드로가 3000년 전에 경험한 것을
이 권사님도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파도를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오라는 말씀을 붙들었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파도를 보았을 때 빠졌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만 보았습니다. 환경만 보았습니다. 오늘 깨닫습니다. 말씀을 보아야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위에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말씀 위에 서라고 하는데 기도 자체가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는요? 두 번째 비밀에서 한나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한나,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말씀이 될 때.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그의 대적이 그를 심히 격동시켜 번민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격동시키다는 히브리어로 카아스입니다. 이 단어는 분노하게 하다, 고통스럽게 찌르다는 뜻입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찔렀습니다. 말로 찔렀습니다. 너는 왜 아이가 없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 아니니? 해마다 성막에 갈 때마다 이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해마다 그 어미의 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면 그녀가 그처럼 괴롭힘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한나는 울기만 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성막에서 한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히브리어로 마라트 네페쉬입니다. 네페쉬는 영혼, 마라는 쓰다입니다. 영혼이 쓰라리다는 뜻입니다. 한나의 영혼이 쓰라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특이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살펴보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한나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문장이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영혼이 쏟아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이것을 보고 오해합니다.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며 중얼거리니까 취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쏟아내는데 제사장이 술 끊어라라고 합니다. 가장 거룩한 순간에 가장 큰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통하였나이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 때문이니이다. 한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내 마음을 통하였나이다. 통하다는 히브리어로 샤파크입니다. 이 단어는 쏟아붓다,
부어내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감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걸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되 말씀의 약속 위에 서원한 것입니다. 만약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실인 서원입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서원입니다. 한나는 감정으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되 말씀의 약속 위에 섰습니다. 엘리가 한나의 대답을 듣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렸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여자가 가서 먹고 그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더라. 수색이 없더라.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아직 아이를 얻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 위에 서면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7년 동안 아이가 없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치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올해는 소식 없어? 친척들의 시선이 찔렀습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당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안 되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기도인지 원망인지 모를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이 사무엘상 1장을 읽으셨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읽다가 멈추셨습니다. 내 마음을 통하였나이다. 나도 그래. 나도 마음을 쏟아내기만 했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눈이 멈추셨습니다. 한나의 서원이었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한나는 감정만 쏟아낸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원했구나. 나는 원망만 했구나. 그날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쏟아냅니다.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서원합니다. 만약 아이를 주시면 주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겠습니다. 감정을 쏟되 말씀의 약속 위에 선 기도였습니다. 1년 뒤 집사님은 임신하셨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법을 그때 배웠어요. 감정을 쏟되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게 흔들리지 않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원통해도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감정을 쏟되 약속 위에 서원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바뀌기 전에 얼굴빛이 먼저 바뀝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영혼을 쏟아내며 기도했습니다.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 위에 서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쏟아냅니다. 원통함도, 억울함도, 슬픔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바뀌게 하소서. 한나처럼 얼굴빛이 밝아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보라고 했고, 한나는 말씀 위에 서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벽한 모델은 누구일까요? 말씀 위에 선 기도의 원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 비밀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 감정을 쏟되 말씀으로 끝내셨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기도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밤입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다는 헬라어로 리페오마이입니다. 깊은 슬픔, 마음의 고통을 뜻합니다. 슬퍼하다는 아데모네오입니다. 이 단어가 더 강렬합니다. 극도로 불안하다, 혼란에 빠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극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3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죽게 되었으니 헬라어로 페릴리포스 에스틴 헤프 시케엠 무헤오스 다나투입니다. 직역하면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를 만큼 슬프다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신학적 표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 장면을 더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헬라어로 아고니아입니다. 영어 에거니 고뇌의 어원입니다. 예수님이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터져 땀에 피가 섞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 정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심판의 잔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마음을 쏟아낸 것처럼 예수님도 감정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39절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헬라어로 플랜입니다. 이 접속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감정을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헬라어로 토 델레마수입니다.
델레마는 뜻, 의지, 계획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위에 서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위에 서셨습니다. 감정으로 시작하되 말씀으로 끝내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은 3번 반복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입니다. 다시 그들을 두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더라. 3번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감정.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 감정을 쏟되 말씀으로 끝내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반복해서 말씀 위에 서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위에 서셨을 때 하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겟세마네를 나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에 머물렀다면 무너지셨을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셨기에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두려우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마디가 감정을 말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감정을 쏟되 말씀으로 끝내라.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지셨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겟세마네 예수님이 생각나셨습니다. 예수님도 잔을 피하고 싶으셨구나. 예수님도 두려우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집사님이 성경을 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암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술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위에 평안이 덮였습니다. 집사님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가 저를 살렸어요.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말했을 때 그때 제 기도가 말씀 위에 선 거였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것을 이 집사님도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서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해주세요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요? 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감정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감정을 쏟으십시오. 두려움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마디를 덧붙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 감정을 말씀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힘이 임하게 하소서. 겟세마네를 지나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저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시선을 말씀에 두라고 했고, 한나는 말씀 위에 서원하라고 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는요? 네 번째 비밀에서 다윗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다윗,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말씀으로 일어서다.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 인생의 최악의 순간입니다. 다윗은 그때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탁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고 거기에 있는 점거나 늙은 여자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이 쳐들어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내들, 자녀들, 재산들.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힘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힘이 없도록 히브리어로 아드 아쉐르 에인 바햄 코아흐 리브코트입니다. 직역하면 더 이상 울 힘도 남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눈물조차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6절 전반부입니다. 다윗이 크게 곤란하였으니 백성이 각기 자기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여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함이라. 곤란하였다는 히브리어로 야차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사방이 막히다, 숨이 막히다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출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갇힌 상태입니다. 다윗은 사방이 막혔습니다. 앞에는 잿더미, 뒤에는 돌을 든 부하들, 함께 싸웠던 용사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내 때문이다. 내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다. 내가 책임져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자가 지금 자기 부하들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부하들의 신뢰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완전한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후반부가 놀랍습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힘을 얻었다는 히브리어 히트 하제크입니다. 이 단어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하자크는 강하다, 굳세다라는 동사입니다. 히트 하제크는 하자크의 히트파엘 형태입니다. 히트파엘은 재귀형입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히브리어로 봐 아도나이 엘로하이브입니다. 직역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힘을 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힘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잿더미와 배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 위에 다시 섰습니다. 감정에서 말씀으로 옮겨 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추격하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되찾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되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붙들고 추격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도 구해냈으며 그들에게 속한 작은 자나 큰 자나 자녀나 빼앗겼던 것에 아무것도 잃지 아니하고 다윗이 다 도로 찾아왔고 다윗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그리고 무너졌던 마음도. 감정 위에 서면 무너집니다. 말씀 위에 서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이 증거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도 넘어갔습니다.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울기만 했습니다. 자녀들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사님도 돌을 맞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새벽 집사님이 무릎 꿇고 울기만 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경을 펴셨는데 사무엘상 30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글락이 불타고 부하들이 돌을 들고 모든 것을 잃은 다윗. 나랑 똑같네. 집사님이 계속 읽으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이 구절에서 멈추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힘을 얻었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집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붙들고 읽으셨습니다. 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겠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감정으로 울기만 했던 기도가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추격하면 되찾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6개월 뒤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는 분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집도 다시 마련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살아난 것처럼 저도 살아났어요. 비결은 하나였어요.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 위에 선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시글락에 계십니까? 모든 것이 불타버린 것 같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것 같습니까? 울 힘도 없이 지쳐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울 힘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지금 시글락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일어서겠습니다. 감정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은 것처럼 저도 되찾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은 잠깐의 위기였습니다. 시글락의 재앙은 갑자기 찾아왔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앞에서는요. 5번째 비밀에서 여호사밧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5번째 여호사밧, 감당할 수 없을 때 말씀이 싸워주신다. 5번째 비밀입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가장 극적인 전쟁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칼을 들지 않고 이긴 전쟁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자손 중 얼마와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지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말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보라 그들이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자손. 동맹군이었습니다. 혼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인데 셋이 연합했습니다. 유다의 군대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구하기로 결심하고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하매 두려워하여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왕도 두려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문제 앞에서 왕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구하기로 결심하고 두려웠지만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 방식이 드러납니다. 먼저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주는 이방 민족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이까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능히 주를 당할 자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 감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부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을 언급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 땅을 주겠다는 언약.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기도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치러 오는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이 없고 히브리어로 에인 바누 코아흐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옵고 로 네다마 나하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은 솔직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키 알레카 에이네이누입니다. 직역하면 오직 주께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입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제의 크기에 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다가 빠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은 파도 같은 연합군 앞에서 눈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유다 온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히브리어로 키로 라켐 하미라마 키레엘로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다. 내 싸움이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여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더라. 대열을 이루고 서서 보라. 싸우지 말고 보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황야로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리고 21절입니다. 백성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장식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나아가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전차가 아닙니다. 기마병이 아닙니다.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먼저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며 전쟁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로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의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니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의 주민들을 죽여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서로 치더라. 유다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파수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바라보니 시체가 땅에 엎드러졌고 피한 자가 없었더라. 적들이 서로 죽였습니다. 유다 군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시체뿐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와서 그 물품을 빼앗은 즉 시체 가운데에서 물품과 의복과 귀한 보화를 얻었는데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심이 많았으므로 물품을 빼앗는데 사흘이 걸렸더라.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전쟁. 말씀 위에 선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사셨는데 20년 동안 술과 싸우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폭언, 가끔은 폭력, 새벽에 취해 들어오는 발소리가 무서웠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술을 끊게 해주세요. 제발요. 10년을 기도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지쳐서 성경을 폈습니다. 역대하 20장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치러 오는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옵고 권사님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래.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멈추셨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15절.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권사님이 그날 처음으로 기도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남편을 바꿔달라는 기도 대신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기도에 넣으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취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이제 못 살겠어. 도와줘. 권사님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남편분이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재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말씀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함께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싸웠어요. 남편을 바꾸려고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싸우니까 안 됐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말씀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저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싸움 앞에 계십니까? 오래된 문제 앞에 지쳐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호사밧처럼 고백하십시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서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싸웠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위에 섭니다. 이 전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서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승리를 저에게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외부의 적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는요? 이름처럼 따라다니는 저주 같은 환경은요? 6번째 비밀에서 야베스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6번째 야베스, 저주의 이름을 축복의 기도로 바꾸다. 6번째 비밀입니다.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변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여 이르기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고통, 수고,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왜 어머니가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히브리어로 오체브입니다. 오체브는 고통, 비탄, 슬픔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난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기억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너는 고통이다. 너는 슬픔이다. 너는 수고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운명이었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을 규정했습니다. 야베스는 평생 이 이름을 듣고 살았습니다. 고통아, 슬픔아, 수고야. 부를 때마다 저주가 선포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환경이 그를 규정했습니다. 출생이 그를 가두었습니다. 이름이 그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이 놀랍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복을 더하다. 히브리어로 바라크 테바라케니입니다. 바라크가 2번 반복됩니다. 강조형입니다. 정말로 복 주소서, 확실하게 복 주소서. 야베스는 저주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축복을 구했습니다. 환경은 고통이라고 말했지만 야베스는 복을 선포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 히브리어로 개불입니다. 경계, 영역, 한계를 뜻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름이 규정한 한계, 환경이 그어놓은 경계, 출생이 정해놓은 영역, 이것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손, 히브리어로 야드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 권세, 보호를 상징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재앙, 고통, 악을 뜻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어근과 환날라아이 연결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저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환경이 저주지만 그 저주를 깨뜨려 주세요. 야베스의 기도는 감정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위에 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이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너는 고통이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는 환경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저주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통의 환경에서 태어난 자에게 형통을 주셨습니다. 9절 처음을 다시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존귀한 자, 히브리어로 니크바드입니다. 영광스러운 자, 무게 있는 자, 귀한 자.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형제들 중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그를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말씀 위에 선 기도가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넌 안 되라는 말을 듣고 자라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부도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너무 큰 꿈 꾸지 마라. 분수껏 살아라. 그 말이 집사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집이구나. 분수껏 살아야지.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이 뭐라고.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저주를 계속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야베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나도 야베스처럼 저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구나. 넌 안 돼. 분수껏 살아라. 이게 내 야베스였구나. 집사님이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르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야베스처럼 기도합니다. 제 환경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제 이름에 붙은 저주를 깨뜨려 주세요.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매일 야베스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먼저 달라지셨습니다. 저 같은 것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시작하신 작은 사업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은 안 되라는 저주가 깨졌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교회에서 다른 분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나누고 계십니다. 환경이 뭐라고 하든 말씀 위에 서세요. 당신의 이름이 뭐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저주의 이름이 축복의 기도로 바뀔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야베스 같은 이름이 있습니까? 넌 안 돼. 너희 집은 원래 이래. 늦었어. 글렀어. 환경이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까? 출생이 규정한 한계가 있습니까? 과거가 그어놓은 경계가 있습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환경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저주의 이름이 축복의 증거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축복을 구했습니다. 환경이 저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환경이 붙여준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안 돼, 못해, 늦었어라는 저주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섭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야베스의 응답을 저에게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이 남았습니다. 도입부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을 기억하십니까?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40년 동안 흔들리셨던 분.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비밀에서 그 결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7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완성. 7번째 비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도입부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을 기억하십니까? 40년 신앙의 기도 용사.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셨던 분. 기도하면 눈물이 그칠 줄 몰랐던 분. 그런데 기도가 끝나면 늘 공허했던 분.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40년 동안 흔들렸던 분.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모래 위에 기도를 세웠구나. 그날 권사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권사님이 처음 바꾼 것은 기도 시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감정으로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바꾸신 후에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권사님이 처음 발견하셨던 그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굳게 서 있다.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꾼 것은 기도 중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만 보셨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관계 고민, 파도만 보셨습니다. 바꾸신 후에는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사야 54장 13절을 붙드셨습니다. 내 자녀들은 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붙드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문제 앞에서 말씀을 찾아 붙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바꾼 것은 기도의 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멘으로 끝내셨습니다. 바꾸신 후에는 예수님처럼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감정을 쏟되 말씀으로 끝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느끼신 첫 번째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도 공허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기도 끝에 찾아오던 그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말씀 위에 서니까 기도가 끝나도 그 말씀이 남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굳게 섰사오며 이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무너지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절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감정 위에 서 있었을 때는 감정이 바뀌면 기도가 흔들렸습니다. 기도가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말씀은 그대로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굳게 섰사오며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기도하던 자녀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안 되던 것들이 말씀 위에 서니까 풀리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서 있잖아요. 저는 40년 동안 모래 위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반석 위에 선 거예요. 지금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말씀 위에 서는 기도를 나누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통해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왜 마르지 않습니까?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와도, 폭풍이 와도, 겨울이 와도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면 마르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의 비밀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뿌리가 감정에 닿아 있으면 감정이 마를 때 기도도 마릅니다. 기도의 뿌리가 말씀에 닿아 있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기도가 마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줬습니다. 파도를 보면 빠지고 말씀을 보면 걷습니다. 한나가 보여줬습니다. 감정을 쏟되 말씀 위에 서원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감정으로 시작해도 말씀으로 끝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말씀 위에 서면 다시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이 보여줬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도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야베스가 보여줬습니다. 저주의 환경이라도 말씀 위에 서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보여주셨습니다. 40년 흔들리던 기도가 말씀 위에 서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히브리어로 야쿰 레올람입니다. 쿰은 서다, 일어서다, 확립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감정은 마릅니다. 열심은 시듭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기도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도 영원히 서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가지 비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처럼 말씀 위에 서원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로 힘을 얻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싸움을 맡기겠습니다. 야베스처럼 말씀으로 저주를 깨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정 위에 기도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우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굳게 섰사오니 제 기도도 그 위에 세우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7가지 비밀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40년 동안 기도했지만 흔들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무릎 꿇었지만 확신이 없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마음은 늘 불안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감정 위에 기도를 세우면 무너집니다. 열심 위에 기도를 세우면 지칩니다. 말씀 위에 기도를 세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다가 빠졌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문제만 보았습니다. 환경만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감정을 쏟되 말씀 위에 서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원통해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위에 서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러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감정으로 시작하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여호와로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지금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감정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저주의 이름을 가지고도 축복을 구했습니다. 저도 환경이 붙여준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안 돼, 못해, 늦었어라는 저주를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저의 기도를 말씀 위에 세우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가뭄이 와도 폭풍이 와도 마르지 않겠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영원히 서 있는 말씀 위에 제 기도를 세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살게 하소서. 모래 위의 기도에서 반석 위의 기도로 옮겨 서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보여줬습니다. 파도를 보면 빠지고 말씀을 보면 걷습니다. 기도할 때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한나가 보여줬습니다. 감정을 쏟되 말씀 위에 서원하면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셋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감정으로 시작해도 말씀으로 끝내면 이깁니다. 넷째,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면 다시 일어섭니다. 다섯째, 여호사밧이 보여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싸움도 이 전쟁은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섯째, 야베스가 보여줬습니다. 저주의 환경이라도 말씀 위에 서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일곱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보여줍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상황에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세요. 감정은 식습니다. 열심은 지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기도를 세우면 여러분의 기도도 영원히 서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말씀 위에 서는 기도를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제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소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영원히 서 있는 말씀 위에 여러분의 기도가 굳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